우울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우울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사업가,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까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늘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교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아픔을 가진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사택이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2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부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맡은 교구, 그러니까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을 하셨고 매주 한 번씩 사업장에 가서 신방 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구역장님이시던 근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신앙이 깊어서 목사 후보생이었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파트 12층에서 스스로 투신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죽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신방할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긴 말을 나눌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날은 자그마한 화분 하나를 준비해서 미용실 영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화분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전까지는 마음을 잘 열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 집에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아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엄마랑 내일 병원 가자, 엄마랑 내일 병원 가자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집사님은 그 아들은 그 밤에 그 다음날 병원 치료를 앞두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10년 정도 했을 당시 여러분 아시지만 사역자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용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런 사역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부터인가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그래서 사역의 양이 당시에 좀 많았습니다. 초동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실버대학, 그리고 전도팀, 중보기도팀, 찬양팀,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회 2번,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1번,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에는 또 청년 리더 모임. 몸도 몸이지만 이 사역자들은 항상 24시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머릿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역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리더에 나가야 합니다. 설교의 본문은 무엇으로 정할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 오늘 신방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그런데 결국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의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그때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자 회의. 솔직히 얼마나 굉장히 그 회의가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안 좋은 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불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끝까지 비밀로 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에 의존해야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떨쳐내고 정말 기쁘게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동일한 것 같아요. 바쁘게 사역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은. 그런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침체를 벗어났느냐, 극복을 했느냐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해보니까 사역으로 온 침체를 저는 사역으로 극복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은 제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 번은 받아도 잠을 잘 자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을 한번 당겼다 놔하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을 계속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무줄을 당기게 되면 이 고무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회복이 더딥니다. 회복이 더딜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런 마음의 분노가 살인 충동에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살해하고 싶은 마음, 그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접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믿음의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오면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침체와 영적인 침체, 우울증은 처음 있는 사람, 신앙이 얕은 어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고 또 교회 직분자,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시고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행복을 되찾는, 기쁨을 되찾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사람의 관심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차단시켜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엘리야의 이름을 연호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영웅시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야, 정말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야. 엘리야를 칭송하고 축켜 세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큰일을 하고 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교회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똑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비를 달라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엘리야 같은 이 위대한 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만 만에 다시 비가 오게 하고 한 이 종이 기도할 때에 제단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대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는 기도는 언제 할까요? 새벽 기도회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 의자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박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 저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간절함에 눈물이 배어 나올 때 그 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좀 멋지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 위험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릇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람의 관심을 차단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차단시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감동, 작은 기쁨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빨리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해지고 기쁨이 밀려오는 것,
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좋고 기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입니다.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무서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은 두로 사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바알의 제사장들을 돕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 한 사람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을 겪고 이세벨이 격노하기 시작합니다. 분이 가득해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쯤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당장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엄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그리고 브엘세바로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하루길 더 가서 그가 머문 곳이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침체,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엘리야는 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세벨의 협박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람의 관심을 차단하고 그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그가 이세벨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도망을 치게 되고 결국은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서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침체,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서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경험적으로 이 믿음의 침체가 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믿음의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헌신적인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적인 설교, 성경적인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침체가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장성한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 복음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기들만 먹는 이유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본연과 관련된 설교, 그리고 인본주의적 설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설교, 이런 것만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믿음의 침체가 찾아오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하는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심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목숨 걸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마른 막대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 강사로 한국 교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한국 교회에서 이 강사 목사님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3일 동안 우리 교인들 재밌게 해주세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3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 형태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곧 나에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임박히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설교, 성경적인 설교를 목회자는 전해야 하고 교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를 계속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자자. 얼굴이 펴지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잘 먹고 잘 자자. 하나님의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도 다 들어줬죠. 불 내려줬죠. 뭐가 그래 불만이냐고 엘리야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놈이 줘도 끝이 없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엘리야에게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체에 빠져있는 믿음의 영적인 슬럼프가 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경우를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눈 뜨면 교회 가고 그냥 시간 되면 집에 오고 밤에 뜬 눈으로 보내고 며칠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약을 하나를 먹고 잠을 좀 자고 그 어떤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일어나라, 먹으라, 먹으라, 자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냥 먹고 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긴 시간 부담을 안고 긴장하면서 달려왔을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부담, 그 긴장. 그러니 이제 먹고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먹으라. 엘리야야 자라. 이렇게 볼 때 먹고 자고 쉬는 것이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이지만 무엇을 먹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 바뀝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원고를 타이핑을 하고 있다가 눈이 침침한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면 눈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다가도 푹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때 옆에서 유튜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설교의 내용과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 김교원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혜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완희 선영이 가정에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시고 기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에 나간 대로 우리 시카고 근사합창단, 시카고 우리 장로 성가단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단원 2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다음 주 저녁 6시에 근사 합창단, 그리고 10월 2일 저녁 6시에 장로 성가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창 공연도 관람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말고, 아니 책임지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한참 방황할 때 모니카가 그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스승이 되는 암브로시오스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암브로시오스가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녀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우리의 짐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책임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너희들이 미국 와서 지낸 거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를 이뤘는지 다 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는 긴장, 부담 내가 다 안다. 너의 절망과 너의 마음의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쁨을 되찾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의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